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4절까지만. 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제가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확 났어요. 아멘들도 안 하시고 정말 나 참 아멘 실종이에요. 좋아요. 앵콜 좋아요. 그런 자세 좋아요. 앵콜 좋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훨씬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마스크 살짝만 내리고, 살짝만 내렸다가 다시 쓰세요. 자, 살짝 내렸다가 인사하시고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청년들도 많이 와서 방송실 몇 명 있어요, 위에? 3명. 예, 우리 반주자, 예림이, 예빈이, 또 우리 에스더. 네. 에스더가 오니까 참 기특하네. 권선동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선 수산시장에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먼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은혜밖에. 박성령은 또 왜 안 왔냐? 같은 권선동. 지난주에는 왔는데. 예. 안세원도 왔습니다. 안세원도 오고.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왜 우리는 뭐 젊은 애들만 맨날 불러주고 우리는 안 불러주고. 김경혜 권사님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분 요즘에 힘들어요. 아버님 지금 병간호 하냐고. 예, 참 본인도 아픈데. 예, 참. 우장로님 따님은 신혼여행 잘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안 갔어요? 그래서 호텔로 갔대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좋아지면 간다고 하고. 예, 하여튼 그냥 경사가 아주 그냥 많습니다. 내일 우리 해리 청년 결혼인데요. 11시 30분에 여기서 맞죠? 11시 30분 대성주에서 출발합니다. 버스에 타고 가면 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버스 전용 도로 타고 가면 천안까지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제 시간에 잘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3일은 임원덕 전도사님 결혼입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하잖아요. 조원교회 오면 하는 거예요. 예, 정찬희 전도사 했고 박정현 전도사도 했고 유성준 목사님도 했고 하여튼 오면 하는 거예요. 하여튼 좋은 교회 오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대훈 권사님도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대훈 권사님은 저 비니가 참 너무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이제는 박대훈 권사님 하면 트레이드 마크가 저 비니. 너무 좋아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많이 오셨는데 저희가 하여튼 막 더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지금 잘 모일 때보다도 한 절반도 아직 안 됐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시고 예배하자고 하시고 그렇게 다시 강해를 함께 참여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면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그 힘이 배가가 되고 능력이 배가가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다시 회복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설교가 말씀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빨리 제가 진행할 테니까, 뭐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제일 중요해, 은혜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신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알 거는 알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주님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필기를 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은 그냥 쭉 이렇게 끊기지 않고 들으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응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지난주 말씀의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응답을 기다리라. 응답을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박삼미 권사님, 박 박사님. 그렇죠, 로마서. 그러면 하박국이 사도 바울한테 베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박국 걸 베꼈을까요? 그렇죠, 민 박사님 똑똑하셔요. 역시 하박국이 먼저 태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러면 짧게 흐름을 위해서 짧게 여러분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요, 참 저 문이 마법의 문이에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고개 끄덕이고 가다가 저 문을 딱 열고 나가면 머리가 하얗게 변해버리는 저 마법의 문입니다. 그래서 딱 짚고 넘어갈게요. 자, 1장 1절에 이걸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1장 1절에 나 선지자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경고. 이 말씀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환상과 음성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경고가 된다. 그런데 사실은 마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해서 그것은 내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오늘날의 선지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니까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호소를 해요. 어떻게 호소를 하느냐? 하나님,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습니다. 폭력과 억압과 그리고 그 다음에 막 악인이 의인을 집어삼키며 곳곳에서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서 겁탈하고 성폭행하고 빼앗고 탈취하며 강포에 휩싸이는 이러한 정말 암울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면서 하박국이 어떤 대변인을 해요? 이 시대의 대변인. 그러니까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약한 세상을, 이렇게 포악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그냥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가정을 걱정하고 이웃을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하고 그렇게 시대의 대변인,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절부터 몇 절까지죠? 11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네가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할 말을 네가 들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내가 갈대아인을 세워서 전쟁으로 너희들을 다 멸망할 것이다.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건 누가 세웠대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망해가고 전쟁의 공포에 휩싸였고 적군은 지금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 집어삼키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대했던 대답은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들을 내가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는 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던져드렸던 제목이 질문이 뭐냐? 하나님은 의인만 사용하시냐? 예? 수요일 여기 다 참석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얼굴이 다 새로 못 들으시는,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뭐 이런 표정이셔 다. 다 들으셨잖아요.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 신학적인 심오한 질문, 성경에 끊임없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냐? 우리 여기 임원덕 전사님, 또 우리 얘 이름 뭐지? 최인경 자매, 얘 이름을 제가 생각이 안 나더니 우진이, 이렇게 하나님이 착하고 의롭고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만 쓰시느냐?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때로는 악인도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만 사용하시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11절에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바람처럼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악인도 쓰지만, 악한 나라도 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잠깐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잠깐만 사용하셨다가 원래 본질이 악한 사람, 악한 나라, 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다 바람처럼 사라지고 무너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뤘어요. 바벨론은요 3대째인가 4대째 왕까지만 있고 곧바로 페르시아에 완전히 멸망당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자, 그리고 났더니 하박국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하박국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또 질문합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 시대를 그냥 놔두실 겁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갈대아인을 내가 세웠다. 내가 너희들 멸망하겠다. 그랬더니 그 기가 막힌 대답을 듣고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예요? 악인을 따라할까요?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벌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옳습니까? 아까 드렸던 질문이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의로운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지진을 내시든지, 광야태처럼 지진을 내시든지, 아니면은 불뱀이 와가지고 물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벌 주시지 왜 우리보다 저 악한 사람들을 쓰셔서 우리를 벌하십니까? 우리를 진노하십니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면 내가 달게 받겠지만은 저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쓰는 것, 우리들을 벌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2장 1절에서 지난주에 수요일 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망루에서 파수를 하는 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누구처럼요? 파수꾼처럼요. 보이세요? 글씨는? 보이시죠? 네, 파수꾼처럼. 여기에서 하박국이 참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응답을 많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왜 지금 안 주시냐고, 왜 지금 말씀 안 하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자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한다고요. 절대 이해. 이게 바로 다른 사람과 하박국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응답이 내게 탁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뭐냐? 바로 파수꾼과 같이 기다리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파수꾼처럼 기다리고 기대하며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파수꾼과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보세요. 처음에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 선지자 하박국은 묵시로 받은 하나님의 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이게 어떤 말씀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런 형식은 다른 선지서 예언서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하박국에만 있는 형식입니다. 보통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곧바로 대언하고 환상을 풀어놓고 들은 말씀들을 기술해 놓지만은 이 하박국은요, 오히려 시작이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그냥 이대로 보고만 계실 겁니까? 지금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럴 것 같아. 아니, 미국도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만 어제만 확진자가 3만 7천 명인가요? 어제만? 지금 사망자가 9만 명을 넘었다고 그래요. 그럼 미국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지금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할 것 같아.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렸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일을 벌인 일도 나고 갈대아인을 불러가지고 너희를 애워싸서 너희를 집어삼키게 하려고 한 것도 내가 그들을 세운 것이라고. 하나님,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두 번째로 호소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같은 의인을 벌하시는 것이 그게 과연 옳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러나 나는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2장 1절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지금 간절한 호소와 응답을 의 대화가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고 파수꾼처럼 기다리니까 이제 뭐 나올 차례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차례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나올 차례가 뭐냐? 바로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보실 것도 없어요. 나왔잖아요. 다 아시는 말씀.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이게 하나님의 핵심 응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보라 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은 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은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갈대아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읽으셨죠? 지난번에 기억나죠? 네, 저 갈대아인 악인이라고 말하는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데, 우상으로 삼는데.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요, 여러분, 돈도 많은 것 같고 권력도 있고 힘도 센 것 같고,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에서 막 그게 뭐 옳은 겁니까? 그것이 옳고 그름입니까? 이걸 따지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옳습니까? 이게 안 옳습니까? 저도 옛날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머릿속에 옳고 그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아니야. 너희들은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한 번 더 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절대 안 해주세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돈이 부족하다고 채워줄게. 내가 너에게 그거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갈대아인을 물르게 할게.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할게.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은 전쟁도 그치고 사람들도 선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가난도 기아도 해결되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대답을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답은 뭐냐 하면, 야, 너희들은 의인이야. 의인은 뭐로 살아? 믿음으로. 이런 신나라 까먹는 소리가 어딨어요.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돈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문제 해결이고 지금 이건데, 하나님이 하신 응답이 뭐냐 하면, 아니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세상 사람들 100번 들어도 이해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를 요구해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불의로 가득하고 폐역으로 가득하고 부조리와 불공평으로 가득해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하찮은 것들 다 갚아줄게, 다 해결해 줄게. 근데 네가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것만 되면 물질 아무것도 아니야. 건강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으로 살면 너는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 다니면은요, 아들 대학 잘 가고 딸 대학 잘 가고 시집 잘 가고 직장 잘 들어가고, 정말 그거 기대하고 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믿음으로 살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어요? 정현란 권사님,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말이 안 돼요. 나 억울해 죽겠어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라고요.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현남아, 믿음으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요, 100번 들어도 나와요, 마이크?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냐.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여기선 되게 잘 들리는데 나와 보니까 다르네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지금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가난해요. 너무 물질이 부족해요. 하나님,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로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의인이니까,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가 책임져 줄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그래서 사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뭐 하나만 더 붙었어. 따라할까요? 뭐가 더 붙었어요? 그렇죠, 오직. 사도 바울은요, 그냥 갖다 쓰지 않았어요. 여기다 뭐를 갖다 붙였어? 오직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 그러니까 하박국이 한 말처럼 나도 똑같은 걸 깨달았어. 사도 바울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옳고 그름만 따지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거 잘못됐으면 사람 잡아다 죽이고 처형하고 교회 불지르고 이랬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한 말처럼 돼버리니까 함과 같으니라. 그건 뭐예요? 하박국의 말씀이 이제 은혜가 이제 내가 깨달아지네요. 내가 이제 나이 먹고 온갖 죄인 중에 괴수, 온갖 명예와 학식과 그런 걸 자랑하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보니 이제는 그 하박국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되네요. 세상 사람들은 100번 말해도 이해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특별히 믿음으로 무장되고 연단된 사람들은 이 은혜의 법칙이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2장 4절이 지금 하박국이 2번이나 질문했던 그 질문에 하나님의 핵심 정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니, 하박국서의 핵심이며 성경의 핵심 말씀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아,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예요. 갚아주시겠지. 언젠가는 부어주시겠지.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지.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자, 이거를 한번 제가 쪼개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는 건데, 그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통 뭐라 그래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언약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김정민이라고 하는 가수가 슬픈 언약식 이런 노래가 있었어. 청년들은 모를 거야. 애도 모르지 그런 노래? 예, 깐난쟁이였을 테니까. 예, 슬픈 언약식. 이 언약이 뭐예요? 서로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약속은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이라고 내놓은 이 66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믿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으니 분명히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손이 번성하며, 할렐루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내가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후히 부어 주리라. 지키실까요? 안 지킬까요?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11조에 대한 약속, 예, 효도에 대한 약속,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을 지키면 하나님 반드시 나중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하박국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성경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니까 뭐라고 하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자, 3절에 처음에 보니까 이 뭐라 그랬어요? 묵시요. 여러분, 묵시는요, 환상과 음성으로 하신 누구의 말씀? 그럼 이 묵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말씀이에요? 묵시도 하나님 말씀이죠. 예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계명 하나님 말씀이에요, 안 말씀이에요? 주신 방법은 달라, 그죠? 예,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하다가 돌판에 새겨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환상으로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도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묵시는, 다시 말하면 이건 묵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를 하나님 말씀을 넣을게요. 자, 3절 다시 한번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이 묵시를 하나님 말씀을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나니? 정한 때가 있대.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민경래 권사님은 알아, 지금 오늘 밤에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따로 있대요, 없대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대. 사람은 거짓말해.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은 속여요. 아주 그냥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데 보면은 다 속이고 그냥 도망가고, 예, 투자금 다 들고 날아가고, 거짓말에 계속 보여줘요. 안 끝났잖아. 거짓되지 않는데요. 자, 따라합시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로 정한 때가 있고 거짓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다음 하나님의 말씀은 세 번째,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이거 빼버린 다음에 반드시. 그래요. 지금 내게 당장 응답이 오는 게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응답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반드시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으니 기다리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66권의 말씀은 특별 계시고 지금도 일반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응답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직접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위험해요. 왜? 이 환상이나 꿈 같은 경우는 내가 막 너무 간절히 원하면 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신앙의 지도자와 상담을 해야 돼요. 목회자와. 그렇게 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2020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비록 더딜지라도 정한 때가 있나니 어떻게 하신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두 번째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요. 사람은 즉흥적으로도 하고 기분 따라 하기도 하고 내키는 대로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것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되는 대로 굴러가겠지 만들어만 놓으시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갈대아인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쳐요 안 쳐요? 이것도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세상 모든 만물과 현상과 모든 세계가 누구의 섭리로? 누구의 계획으로?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구의 섭리와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도 그냥 하시는 법이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 것도 그러면 하박국처럼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잘 믿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생활 잘했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시는 겁니까? 하박국의 질문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하박국이 그거 호소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2장 4절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그냥 이렇게 두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응답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지. 세상 사람 난리 칩니다. 교회가 어쩌고 성도가 어쩌고. 우리 절대 이해 못해요. 이 은혜의 법칙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기대해서는 안 돼요. 저들이 손가락질하고 저들이 우리를 욕하는 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교회만 이렇게 비난을 받을까? 혹독할까? 물론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종교들 중에 왜 교회만 이렇게 항상 단두대에 올라가지고 할까?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서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박순. 쟤 오늘 왜 이렇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김순영. 오늘 최인경도 생각이 안 나고. 맞죠, 그죠? 맞아요.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종교는 박수 쳐주고, 천주교는 막 별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주고, 왜 기독교만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종교라서 그래요. 진짜 복음이라서 그렇다고. 그걸 알아야죠. 세상 사람들은 절대 우리 이해 못해요. 이 은혜의 법칙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저들이 막 우리를 조롱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좀 없애게 해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너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데려와봐.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봐. 하나님 있으면 해결해봐. 세상 사람들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서로 책상 옆에서 서로 싸우던 그거 지금 어른 돼서도 저거 하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좀 해결해봐.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지 알아요? 그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힘들어도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더질지라도 믿음의 자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두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실 때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여러분, 전쟁도 하나님의 것. 그래서 전쟁은 나에게 속했대요, 안 속했대요? 박사님 선생님, 안 속했대? 전쟁은 나에게 속했대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해하지 못할, 아니 그 전쟁 사람 죽어나가고 사람 쓰러져 나가고,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죽어나가는 그 전쟁을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이해 못해요.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건지, 무슨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섭리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인데 졸리시진 않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악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해요. 왜? 하나님 자체가 어떤 분이니까? 선한 분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사랑이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니까요. 그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일어나는지 지금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에도 목적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그게 50년 뒤일지 10년 뒤일지 우리가 죽은 다음일지 알 수 없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그러한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갈대아인을 들어서 유다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셨어요. 예루살렘 부시셨어요.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여러분,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다시 바로 서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우상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바른 선한 백성으로 서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거기까지 오는데 몇백 년이 걸렸어요. 당대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6.25 전쟁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게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도 다 섭리와 계획이 있으시고 그 섭리와 계획은 다 선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은 분들은요, 하나에 금방 기뻐하고 하나에 금방 슬퍼하지 않아요.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담담하게 감사합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세상 사람들은 복장 터지죠. 저게 무슨 신앙이야, 갖다 붙이는 거지. 그때마다 그냥 얼버무리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알 리가 있나?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하박국도 깨달았고, 이 말씀을 읽은 사도 바울도 나중에 여러분 로마서를 쓸 때는요, 이미 사도 바울이 60이 넘어갈 때입니다. 남을 죽여도 받고, 교회를 핍박도 해봤고, 도망도 다녀봤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니 이제서야 하박국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상급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샬롬하면서 상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만 열심히 내는 것 같아, 지금. 졸리신 건 아니죠? 아까 주무시는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다 깨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반드시 갚아주신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 하나님. 예. 내가 원하는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정한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만이 그 상급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사람만 얻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은 평생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응답 못 받는 사람. 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성질대로 살거든. 지금 당장 돼야 되는데 막 마음이 성급해가지고요, 하박국처럼,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비록 더딜지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은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 급한 사람들, 믿음 약한 사람들은요, 그냥 기다리다가 뭐야, 이게 왜 안 주는 거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그냥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마음을 그냥 못 이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다가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박삼일 권사님,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파수꾼처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와 계획과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 사람에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반드시 응답하리라 상급을 주실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도 깨닫고 하박국도 깨닫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를 쓴 저자도 이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하박국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고 히브리서 저자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이제 9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믿음이고 뭐고 교회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가가지고 욕도 하고 그냥 때리고 부시고 그냥 내 승질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말씀은 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너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만 하나 할게요. 제가 세탁소를 3년 반 일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일할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워싱턴 DC에서 저랑 똑같이 세탁소를 운영하던 사장님, 한인 사장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근처 그 자기 고객 중에 하나가 아마 판사가 있었나 봐요. 판사가. 이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집에다가 이제 판사니까 정장이 많을 거 아니에요. 정장을 그냥 맡겼는데 어느 날 물건을 딱 받고 보니까 바지가 하나가 안 온 거야.
그래가지고 와서 따졌는데 바지를 왜 안 줬냐고, 바지 잊어버렸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를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양복 바지가 $1,000, 120만 원. 여러분, 이해가 돼요? 뭐 입을 수도 있겠지. 120만 원짜리. 뭐 양복엔 300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송하다고 한 번만 더 찾아보겠다고. 그 찾아보니까 그 바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지를 가지고 피어스, 판사인 피어슨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줬습니다. 이거 제가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었던 것 같아. 이거 내 바지 아니라고. 이거 내 바지 아니라고. 그러면서 당신 정식으로 고소하겠다고. 여러분, 미국은요, 무슨 나라? 고소의 나라예요. 고소의 나라. 이 고소라는 말을 이 수라고 하는데요. 참 이름은 이쁜데 수. 이게 되게 기절초풍할 단어입니다. 수. 고소라는 말이에요. 수. SUE. 여러분, 고소의 나라. 그래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아니, 판사가 아주 그냥 연약하고 그냥 조그만 세탁소 하는 그 사람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쪽에서도 변호사를 사가지고 그러면 제가 6,000불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엔 $1,000 내놓으라더니 다음에 $6,000, 그 다음에 $12,000, 나중에 $25,000 드릴 테니까 이거 소송 취하해달라고 했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얼마를 걸었느냐? 배상금으로 $6,500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 하면요, 800억을 걸은 거예요. 이게 얼마, 와 할 줄 알았더니 바지 하나가 얼마? 800억이 된 거예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내가 갈 수 있는 세탁소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 세탁소를 안 가게 되면 딴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이 딴 지역을 가는 세탁소, 여기가 세탁소 생길 때까지 10년 동안 차를 렌트하는 렌트비 한 달에 $15,000, 그 다음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 뭐 물질적인 피해 보상, 이걸 다 걸어가지고 $6,500만,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교회에서 권사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11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잘 나갔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냐고 말이야. 예? 바지 하나 때문에 800억이라뇨. 미국이 그런 나라, 요지경 같은 나라예요, 미국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봐도 판사는 힘이 있어요. 법도 잘 알아요. 그렇죠? 이 잘 아는 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악한 마음으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시키셨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중에 다 갚아주시고 되돌려 놓으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이 사람을 승리하게 하셨어. 여러분, 미국 사회에서, 한인 사회에서 엄청나게 크게 회자되면서 이민자들에게 큰 기쁨을 준 그런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세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저를 고용한 주인도 절대로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뭐 하나만 잊어버려도 그냥 고소해요, 얘네들은. 서로 그냥 욕 한마디만 해도 그냥 고소해요. 고소의 나라예요, 고소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억울한 게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 하나님, 지금 기도가 됩니까? 지금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 지금 찬양이 됩니까? 무슨 말을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 반드시 갚으실 거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에도 오차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섭리와 계획과 그 목적은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누가 이길까요?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승리자고 주인공이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는 영광의 백성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